오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 102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어떤 예비자 교리라든지 또 신자들 재교육을 많이 시키기는 했지만 돌이켜보면은 미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를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걸 다시 되돌려보면서 참 반성 아닌 반성을 하는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때는 아마 제가 가르쳐주고 또 신자들에게 일러주려고 하는 그 내용이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전례서에 입문해서 전례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참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교리적으로 좀 가르쳐주고 이랬지,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에 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잘 묵상하지도 않았고 또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잘 묵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제생활을 하면서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고 이 공동체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본당을 떠나서 이제 자비신심을 사실은 이렇게 접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사목적 생활에 있어서는 물론 사목 환경 안에, 그러니까 본당 생활할 때, 본당 신부로 있을 때도 사실 자비신심 말고는 있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본당을 떠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기 시작했는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너무도 큰 걸 놓치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이 성산으로 집중이 되도록 매번 가르쳐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성체 조배라든지 혹은 성체 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성체 조배라든지 혹은 성체 강복이라든지 성시간이라든지 이런 전례적인 부분들은 신자들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반드시 성체 성사 안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영성제 때 결합되는 그 예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 혹은 체험 혹은 삶이죠. 매 순간 떨어지기 싫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영성체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삶에서 녹여내고 내 삶으로서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비적 기간이 필요해요. 그 교육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길을 잃습니다. 표본화되고 정례화되어 있는 부분만을 가르쳐주면서, 예를 들면 이랬죠. 전례를 가르칠 때에 전례적 동작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또 전례적 동작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문은 어떻게 보면 문맥상으로는 딱딱 이렇게 정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내적으로 우러나올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예를 들어서 지낸다, 추석들이나 이런데 제사를 지낸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옷도 차려입고 그다음에 또 놓는 예식들이 있죠. 과일이라든지 배라든지, 아니 과일이나 아니면 생선 종류들 이렇게 놓고 하는 그런 예식, 그거를 정성들여서 잘 준비해놨다 하더라도 그것만 지키고 그다음 안에 내적으로 살아있음에 대한 부분들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아마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는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시적입니다. 제가 대단하다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 눈에 들어와 있는
그 영역 안에서의 문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이런 기회라도 통해서 그 이외의 부분, 제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살아있는 것을 나눈다는 거죠. 그전에는 꿀 앉을 때 동작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서서 서는 동작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본학신부 할 때는 막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면 살아있고 녹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살펴가야 되고 또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체성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 그것을 우리 각자가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제식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우리 미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가, 미사 참여를, 그것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에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다. 이게 좀 뜨끔한 분들이 좀 있죠. 우리 생활적인 습관들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적인 습관이라는 것은 미사 시간 5분 전에 3분 전에 막 이제 성당으로 도착하는 그 시간을 맞추는 그 부분들을 완전히 다 고쳐놔야 됩니다. 이 습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비적 동작이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무슨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나 피정 때도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어수선하게 하지 마라. 어수선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의 비관한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상태를 자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뭔가가 되는 부분들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깨져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생계를 안 먹던 혈압약을 요즘 먹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잴 때마다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병원에서 재는 혈압 재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어떤 데이터가 나올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요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흰색 가운만 보면 깜짝 놀라는 그런 위축이 돼서 혈압이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고, 또 막 가다 보면은 계단도 올라야 되고, 그죠? 시간이 촉박해서 맞춰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혈압은 집에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편안할 때 그때 마음 놓고 이렇게 편안하긴 그 형태에서 재야만 제대로 된 자가 수치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미사 3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숨이 턱에 차가지고 뛰어오르면 온갖 잡념들이 막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때가 아니고 항상 그래 해야 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라는 말을 쓰기에도 좀 그래요. 좋아하는 분,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러 가기에는 이 부분들이 참 어렵죠. 이 습관들을 고치려면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곳에 갈 때 예를 들면 1시간 전에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시간을 딱 맞춰서 나가다 보면 아주 그냥 간당간당하니 도착을 해서 막 애를 태우는 경우들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조정을 하고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시간을 끌고 나가야지 끌려가면 안 돼요. 신학생 때는 이런 것들이 싫어서 우리가 이제 신학생 때는 5분 전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10분 전인가 예비종을 칩니다. 그럼 종소리가 딱 울리면 5분 남았구나. 그래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성당으로.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살 때 신학생일 때에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항상 움직이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러지, 어떤 때는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다 뭐 공부하다가 그 5분 동안에 화장실도 가고 싶고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러면 막 바빠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흘려볼 때 어떤 데 뛰가다 보면은 이제 성물도가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학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단 말이죠. 눈치 보고 선배들도 막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런 굉장히 쉬운 말로 하면 쫄아서 들어가는 그런, 그 싫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미리 가서 딱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다 말해보니까 종을 치기 5분 전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참 좋은 습관 같은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만 내가 시간을 끌고 나간대요. 예, 규칙을 내가 끌고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규칙에 끌려간다는. 그래서 저거 참 괜찮다. 그렇게 해서 신학생 때 열심히 또 살아서 적어도 5분 10분 전에 가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또 신부되고 나니까 그게 또 느슨해져 가지고 그런 게으름들을 좀 피우는 경우도 있었어요. 없지 않아서. 예를 들면 성사주로 가야 되는데 뭐 특별히 뭐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도 이상하게 보면 시간을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30분 전에 성사를 줘야 되는데 자꾸 뭐 25분 전에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습관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을 때 빨리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성시간 준비를 할 때도 이렇게 오면 15분 전에 와보니까요. 막 준비할 게 너무 많고 바쁘고 이래서 또 10분, 20분 전에 와보고 또 25분 전에 와보고 이래서 적절한 선을 찾아서 내가 후닥닥거리지 않는 시간이 뭔가 그걸 찾아내서 지금은 거기에 맞추어서 항상 하려고를 해요. 그러면 마음 편해요. 편하고 준비되고 또 남는 시간에 조금 앉아서 성시간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좀 접목이 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 준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날만큼은 약간 좀 덜 자더라도 5분이든 10분이든 그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촉박해지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뭐 5분 전에 오는 게 좋다 10분 전에 오는 게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적어도 와서 조금 안정을 할 수 있는 미사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도 미사를 잘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건 참 현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루 동안 마음으로 침묵하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골고타에서 있었던 극적인 일을 되새기면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 관계는 커다란 감화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들이 준비가 됩니다. 같이. 그래서 감화를 받는다. 감동적으로 느껴진다. 예수님께서 성체성산에서 이루어내셨던 그 신비의 뭐 빗줄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 영향이 오는 거예요. 영향이. 그래서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내적인 태도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깊어지고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매번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뭐 본당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참 옛날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본당에서 본당 생활 할 때 보면은 이제 한 10분 전에 이제 제2방으로 가려고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성사 주고 나서 고해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바깥에 이렇게 문이 있고 벌써 뭐 그게 한 30 몇 년 전이니까 이래 보면은 사무위원들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그게 거의 한 5분 7분 정도 전인데도 담배 핀다고 그게 쫄라쫄라 모여가 있다고 말이에요. 참 보기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입구가 아닌 저 구석에 가서 피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참지 못한다는 것은 또 조금 그렇죠. 미사를 마치고 해도 될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역으로 얘기하면 저도 뭐 담배를 오래 폈지만 담배를 피고 나면 냄새가 매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미사 참내에 들어가게 되면 옆에 사람에게도 좀 안 좋은 감도 주게 되고 배려의 차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미사 때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안배는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여름에 뭐 양말을 벗고 발을 떡 운동화 밖으로 내놓으면 냄새 나죠. 그런데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렇다는 건 잘못된 습관이면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나가든지 밖으로 혼자서 저 구석에 가서 미사 참여를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남에게 불쾌한 어떤 부분들을 드러내면서도 앉아있다든지 이런 거는 상대에 대한 배려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떠들고 너무 고함 지르고 시끄럽게 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니까 귀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시끄러워서 쫓아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부분들을 잘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보면 이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준비가 되고 미사 전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사의 희생에 대한 이런 경건한 묵상은 가족과의 관계에도 그리고 자신의 임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마음으로 침묵하고 골고다에 있었던 예수님의 저 희생과 또 극심한 괴로움 등을 묵상할 때에 가족들과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고통스러움. 그것이 녹아나는 거예요. 녹아납니다. 그 묵상 안에서 조금 빛을 받고 영향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나를 자비롭게 돌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좌절했으면 되겠는가 이런 부분이 다시금 챙겨진다든지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이거 좀 해소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성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이며 절정이다. 교회에 관한 교회 헌장 2항. 그리스도의 삶의 원천이며 절정입니다. 성찬성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200년 동안의 역사, 200년이 넘는 역사 안에서 볼 때 초기의 그리스도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주교의 모습은. 학문으로 시작했죠. 배우는 것으로. 그래서 가성직제도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평신도들끼리 이제 성찬의 전례라도 하고 그러다가 중국 교회에서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때는 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바로 올 수는 없었으니까 중국을 거쳐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제 그때부터 성직자를 영입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예요. 성직자가 없이 신자들만 모여있을 때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이 성찬의 준례의 중심적인 부분들 그것이 있어야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제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제들이 집전하는 이 성사 안에서는 특히 미사 성체 안에서는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천이면서도 절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미사 참배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한 분은 이런 예가 하나 생각이 나요. 어디에서 읽었었는데 제가 서울로 기억합니다. 어떤 자매님 한 분이 내 미사 참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기가 뭘 모르겠는 거예요. 감동적이지도 않고 도대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사를 가야 되면 막 뭉기적거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서 겨우 턱걸이 하듯이 그 시간에 미사 시간에 맞추어서 가기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뭔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 매주마다 장미꽃을 한 송이를 가지고 갑니다. 이제 성당에.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성모님상 앞에 이렇게 주일날 꽃을 장미꽃 한 송이를 놔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주일 미사를 가야 된다는 어떤 적극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꾸 나태해지고 안 가고 싶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오늘도 주일날 내가 조금 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성모님께 내가 꽃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또 꽃을 한 송이 장미를 준비하고 이 과정 안에서 녹아 들어가죠. 은총이라는 게.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이제는 그것이 없어도 이제 자연스럽게 성모님상 앞에 가서 더 많은 기도를 바치게 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미사 참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꼭 현명하고 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적인 태도가 잘 준비되면은 어떤 누구든지 이 미사의 예비적 동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사 참례를 잘 준비하지도 못할 뿐더러 미사 안에 마련되어 있는 큰 은총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미사에서 멀어지지 않고 미사 안에 녹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미사 참여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가?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그리스도 피에 동참하는 것은 축복의 잔을 나눠 먹고 마시는 것이고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한 형제면서 일치적인 부분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신 그리스도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정점에 이르는가? 바로 예수님의 빵과 몸과 피를 먹고 나눠 마시는 이 성찬의 전례에서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신비체에 살아있는 지체인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곳에서 모든 사제가 거행하는 모든 성체 성사의 희생에 참여한다. 그래서 신비체에 살아있는 지체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이제 미사가 한국에서 거행되고 있다면 이 시간에 또 지구 저 끝에서도 미사가 거행되고 있죠. 그 미사는 전부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외국에서 성지순례를 가본 경험들이 있다면 그냥 미사가 거행되는 곳에 들어가서 미사 참여하는데도 거부감은 없죠. 그죠? 뭔가 다르다라든지, 물론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있어요. 강론을 할 때, 만약에 한다면, 강론은 잘 못 알아듣지만 모든 것은, 저 부분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왜? 전 세계 공통적으로 미사가 집전되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이 미사는 동일한 것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은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체 성사의 희생에 참여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사로 인한 성체 성사 자체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체 성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희생제사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참여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 순환, 죽음 이것에 동참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객관적이건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떨어져 나와 있어서 그래서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대에 올려있는 연극을 보는 관객의 입장이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게 오늘 지금 미사를 이제 거행되고 있다면 미사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희생제사에 분명히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보험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미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쳐다만 본다? 그거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일치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우리가 동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묵상이죠. 그래서 앞에 조금 일찍 와서, 미사 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일치하려고 하는 늘려져 있는 개방된 부분들을 찾아내라 그랬죠. 영혼에 이게 열려진 부분들. 그래서 미사 전에 나는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어떤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날 있을 복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좋고 다 하지만 그냥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순환의 십자가상의 순환, 그것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고 그리고 그 순환에 대한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 동참했는가? 일주일 동안,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미사밖에 참여를 할 수 못한다면 일주일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너무 어려웠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적어도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을 시키고 합치시키려고 애를 써왔는가? 그래서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서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시켰는가에 대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이에요. 그걸 가지고 와야죠. 내가 오늘 하루 겪어낼 수 있는 많은 고통들이라든지 고난, 순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과 순환과 일치를 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으로서 거룩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 순환에 결합시키려고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다면 그 수고와 순환은 또 고통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죽수수 개준다는 말이 있죠. 하루의 순환과 그 어려운 고통들, 어떤 때는 힘든 상황들이 있죠. 그걸 잘 견뎌내 놓고도 하느님과의 이 예수님과 순환과 결합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끈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이거 없어져 버려요. 하루 수고와 순환이, 고난이 없어져 버려요. 그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는 철철 흘리고 다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서 바우스타 성녀는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동을 옮기셨다는 것을 일기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 작은 이 수고를 주님 순환에 결합시켜 주십시오. 원의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수고와 순환, 고난은, 아이고, 예수님의 순환에 내가 참 오늘 동참했어. 끝이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느냐가 달라지는데. 그냥 예수님 순환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걸 참아받았습니다. 나는 뭐 어떻게 했습니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려야죠, 예수님께. 오늘 너무도 힘든 시간을 주님 보냈지만 그래도 그러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죠.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하셨던 수고스러움, 고통, 모욕, 그거 오늘 저도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결합시켜 주세요라고 해야만 이 작은 희생이 큰 가치를 지닌단 말이죠.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내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닮을 것이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나는 어쨌든 그를 생각하면서 나는 했어. 그까지 좋아요. 했어라고 하는 것도 좋다고. 그런데 그게 주인이신 주님이신 주님께 그걸 내가 드리지를 않으면, 그래서 저녁 기도가 있는 거예요. 드리라고. 봉헌을 하라고요, 매일. 그게 없으면은 계산은 안 됩니다. 카운트 안 돼요. 그런 연습들을 계속하는 영혼은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미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하루 동안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제가 살면서 예수님 순환에 결합시키려고 애를 썼던 수없이 많은 잔잔한 정말 미미한 희생이지만 이것을 오늘 이 미사봉헌 희생 제사잖아요. 예수님의 희생에 결합시키고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게 봉헌이에요, 봉헌. 앞전에도 설명했지만 뭐 돈 몇 푼 해딱 집어넣고 간다. 그게 봉헌이냐? 봉헌 아니야, 그거. 내찌개 형태로 이루어질 때 그 영혼은 표가 납니다. 그렇게 늘 진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지사에 결합하려고 하는 영혼은 이 미사 안에서는 신비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신비를 위해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총에 의해서 그 영혼은 변화가 됩니다.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 뭐 미사 참여할 때 얼굴 싹 살펴보면 딱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러나 내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 천차만별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이 희생제사의 가치와 그리고 엄청난 은총들을 가져가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무슨 야 너는 덜 살았으니까 조금만 가져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 아니에요. 나는 주는 것이 기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당신 자녀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가져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안 가져가면 섭섭하죠. 여러분들 음식을 잔뜩 차려놨는데 사랑으로 막 준비를 해놨는데 자기 자녀뿐 아니고 이제 자녀들 친구들도 와서 막 너무도 맛있게 먹으면 기분 되게 좋죠, 그죠? 노고가 싹 참 잊어버릴 만큼 기쁩니다. 그런데 깨작깨작하고 이건 뭐 맛이 이렇고 저렇고 하고 음식을 잔뜩 남겨놓으면 기분 굉장히 상하죠. 괜히 준비했어 이런 생각들.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어떤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더 큰 고통을 우리가 안겨드리게 돼요. 미사참례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희생제물, 희생제사로 나도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오히려 그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그 시간에 고통과 고난을 더 겪게 됩니다. 이 신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시선을 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주변에 모여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될 겁니다.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천상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용서를 청하고 영원한 대사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을 청하며 끊임없이 그분께 나아간다.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 영혼은 예수님과 결합되어서 그분께로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삶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래서 역으로 보면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이제 세죠. 나이가 들면은 어릴 때는 성장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나이가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느님께 갈 날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보면은 이렇게 성장 곡선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인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다. 단발적으로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는 것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살펴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가 핵심적인 부분 오늘 다 드러납니다. 천상 아버지께 신앙인들의 삶은 천상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것, 용서를 청할 것, 그리고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얻을 것, 도움을 청할 것, 그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분에게 나아갈 것. 이게 뭡니까? 영적 성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영적 성장을 거쳐버리면 게으름병입니다. 게으름병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은 영원한 삶을 지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그런 부분으로 이제 결실을 맺을 나이가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그때 우리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오늘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을 때에 내가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더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들을 내가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될까요? 아닙니다. 내적으로 성숙되고 그리고 하루의 열매가 젊을 때 뭐 어설프게 만들어뒀던 그런 열매들이 있다면 지금은 정말로 하추님 보시기에 완벽한 열매, 그것을 기쁨에 찬 열매, 그것을 만들도록 맺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 이것이 연륜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제 우리의 삶도 거의 완성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는 영혼들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 신비체에 결합하고 미사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즉 우리는 세상에서 거행되는 모든 미사 열매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에 미사에서 우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자신의 미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희생을 어떻게 한다? 세상 사람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에 깊이 개입해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 사업에. 그러니 이것을 잘 알고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일치 안에서 특히 성세 성사의 일치 안에서 우리 희생이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늘 진지하게 또 거룩하게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